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날,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참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우리 누구나가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날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축복으로 주신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루를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환경이 늘 언제나 순탄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늘 평탄하기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써먹을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정말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또 복잡하게 알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성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이죠. 오늘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효력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귀하게 그 믿음을 잘 활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구하는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귀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잘 붙들고 또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짓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를 원했던 것은 세상의 사물을 보기 위함보다는 내 앞에 계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을 같이 우리가 귀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의 고통이 사라짐을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아멘.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있어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졌네. 오늘 믿고 있어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이름 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있어 내 눈 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있어 내 눈 밝았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 큰 눈을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이름 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이 우리가 살았는가를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이 믿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미 받은 믿음, 오늘도 내 안에 간직되어진 믿음 쓰면서 활용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우리들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일수록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더 기쁨을 갖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믿고서 내 눈이 밝았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띄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간구합니다. 주여 내로 하나님 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이 믿음 아버지 하나님 믿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포기하고 아버지 세상과 짝했던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타협했던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하나님 오늘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오늘도 우리들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해보려 했습니다. 아버지 나의 지식과 경험을 먼저 의지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 오늘도 아버지 이 믿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깨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그의 삶을 이겨가기 원합니다. 믿음만이 나의 힘이 됨을 고백합니다. 믿음 안에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기력해진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세상의 시련을 따라 떠내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아버지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사해 주시고요. 오늘도 내게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일어나고 싶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저녁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질병을 치유하시고 문제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어도 그 눈에 다 갚을 수 없네. 낮은 못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처음 보았을 때 우리 마음의 그 무거운 죄의 짐이 사라지고 우리 삶의 그 고통이 떠나가는 그 기쁨을 경험했음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그 십자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에서 십자가가 이미 희미해지고 멀어져 버리지는 아니하였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십자가가 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슴 속에 십자가가 중심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늘 그 십자가가
거치는 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 금요 찬양 기도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가 다시 한번 회복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두 번째 찬양, 우리 무덤에 머물러 이 찬양, 부활주일 부르는 찬양 우리가 같이 함께 하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 달 동안 지금 이 코비로 인해서 이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하면, 마치 예수님이 장사되어서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시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시간을 보냈잖아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이후로 부활하시기 전까지 굉장히 무기력해져 버렸습니다. 구주를 잃어버렸어요.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선생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리더를 잃어버렸어요.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마치 그렇게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난 뒤에 제자들이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다시 옛날에 살던 자연인의 삶으로 돌아가고 하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들 주변에서 보이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부활을 경험해야 되겠다.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 원합니다. 살아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성도들은 언제나 무덤 속에 가둬둘 수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부활하기 원합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고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주 나이기도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오늘은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는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까지나 무덤에 담아둘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언제까지나 무덤에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 예수, 예수 내고 의뢰를 살리네. 예수 내주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오늘은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예수 손잡고 우리 부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에 지금 어둠 속에 있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어느 과학자도, 어느 의사도 이 팬데믹 상황을 헤쳐나갈 길을 제시할 수 없을 때 오늘 예수가 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살 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가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시대를 하나님 깨워주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다시 한번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빛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무덤의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던 주님, 오늘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적인 문제들을, 아버지 우리의 환경과 처지의 문제들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각오로 오늘도 믿음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남이 그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의 교회들을 하나님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로 지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아갈 좌표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가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누구나의 소원입니다. 누구나의 바람일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앞장서고요,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정말 깨워가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그런 바르게 움직여지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누구나 원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고백 한번 같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심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의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주님 붙들고요, 주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속죄하
그것도 요즘 새로 나오는 아주 현대식 앞서가는 그런 복음성가 이런 곡도 아니고, 벌써 오래전부터 불러오던 이런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은, 기도의 내용은, 기도의 바람은 이 시대를 앞서가고 이 시대를 깨워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왠지 맞지가 좀 않는 것 같아. 뭔가 찬양도 좀 새로운 곡으로 좀 앞서가는 그러한 리듬과 이런 가사의 고백을 통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고 이 시대를 깨워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면 어울릴 것 같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 사건들 속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깨웠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그러한 그 이중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의 의심을 깨뜨려 주세요. 이 구닥다리 찬양을 불러도 이 구닥다리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은혜를 확신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사실 찬양했습니다. 오늘 여러 성도님들은 어떠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런 찬양을 들으십니까? 맨날 부르는 찬양, 다 아는 찬양, 오래된 찬양,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그런 놀랍고 엄청나고 새롭고 앞서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역사가 있겠는가 싶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반석에서 물이 날 줄 누가 알았냐 말이에요. 저 나인성 한 과부애로부터 하나님의 종이 얻어먹게 되고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또 이렇게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밀가루와 기름을 얻게 될지 누가 알았냐고요. 상당히 구차한 방법이잖아요. 하다못해 예수님께서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 침을 뱉어서 흙을 개어가지고 그 침바른 흙을 갖다가 눈에다가 붙여주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현대 과학과 의학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라는, 그 당시에도 아무리 의료와 그런 의학들이 발전되지 않았을 그 당시에라도 누가 침으로 이렇게 갠 그 흙을 눈에다 바르고 낫기를 바라는 이런 민간요법이 어디 통했겠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다. 아멘이죠.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 한 번만 다시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그런 어떤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 방편,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하는 그걸 통해서, 즉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깨우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셨어요. 오늘 그렇게 기독교가 부흥하고 발전해 온 거예요. 앞으로의 시간들, 미래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의 표현으로 주셨던 그 십자가는 변함없는 능력을,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 한 번 더 합니다. 금에 가득한 의심을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정성을 부르고 어린 양 예수의 비로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속죄한 주 예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련되고 새롭고 발전되고 좋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약해 보이는 그것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나이 많은 성도들, 그들이 무슨 세상을 깨우겠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젊은이들,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십자가만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그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미래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시카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카고 교회가 그렇게 기도로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역사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붙드시고요 하나님 사용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세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도하는 일꾼 삼아주실 때에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는 이 세상이 기도하는 일꾼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오늘도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래가 아버지 하나님 젊고 유능하고 똑똑한 이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세상에 미련하다 어리석다 말하는 오늘도 복음 들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붙잡아주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카고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올 때마다 하나님 응답의 역사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그보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비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특별하게 하시며 예언하게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미래의 일을 먼저 알고 나갈 수 있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의심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 의심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통하여서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새롭게 하나님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또 오실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같은 죄인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 오직 예수로 문제 해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악됨으로 인하여 시작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회개하고 결단할 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십자가의 긍휼로 하나님 깨워주시옵소서.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함하여 아멘 전수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기를 원하였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입니다. 하나님 이것 먼저 회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세상이 변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같은 은혜를 또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같이 찾아 읽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5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속에 엄청난 진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난 이상 반드시 누구나 한 번 죽게 됩니다. 이것이 정해진 이치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 죽음을 우리가 인생이 태어나서 꼭 죽어야 되는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범죄와 관련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이 죄에서 해방받는 길은 성경이 그 죄 때문에 죽는다 하고 그 죄에서 죽음의 길에서 해방받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구원받는 길이 뭐냐? 오직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죽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여러분 잘 아시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 참 우리 기독교가 융통성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타 종교와 비교했을 때. 근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천하 인간들을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는 말할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타 종교와 이렇게 뭐 연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참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의 소경 바디메오가 있는데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어요.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눈을 뜨게 된 사람이다. 오늘 그의 믿음은 누가 인정해 줬는가 하면 오늘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의 믿음이 저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셨고 그의 믿음으로 그가 나음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선언하셨잖아요. 그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성경을 해석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해석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바디메오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누구라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또 삶에서 눈을 뜬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기다림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46절을 보면은 바디메오의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기
때에 그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실 때에 이 바디메오는 그 길가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앉아 있었다고 기록을 했는데 이제 여기는 저의 해석입니다. 그냥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 후 47절 이하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죠. 바로 이것이 그냥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모든 소망은 다 예수께 달려 있었어요. 그는 자기의 모든 소망이 예수께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길가에 앉아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기다렸다는 표현이 없어요. 직접적인 표현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디메오의 신앙은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바디메오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요. 바디메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기에 그가 그토록 간절히 예수를 불렀을까 말이에요.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이 가로막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렀어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기에 그는 그렇게도 간절히 부르고 있는가? 우리가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죠. 우리들도 부릅니다. 예수님이 필요할 때 불러요. 그런데 이 간절함의 차이가 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도 예수를 부르고 바디메오도 예수를 부르는데 간절함의 차이가 좀 있는 것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 먼저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47절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근데 그 앞에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가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바디메오가 들었어요. 바디메오가 들은 말은 분명히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러요. 들리는 소리와 그가 말하는 소리가 달라졌잖아요.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 있어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고 경멸하는 곳이에요. 가난하고 이 빈민가 출신을 이야기할 때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무시받는 지방, 천대받는 그러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위대한 빛이 등장하죠. 세상을 비추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무시당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거기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비방거리의 이름이 동경과 희망의 이름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나사렛.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사실 좋은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귀하고 높으신 이름에 걸맞지 않는 지역적인 호칭이 붙었단 말이에요. 예수는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이 땅에서 계시면서 가르침이나 삶에 있어서 본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이런 분은 왕궁에서 태어나서 온갖 귀한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셨지만 그렇지 않고 낮은 곳, 낮은 자리에 나시고 거기서 자라셨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길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분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분이 나타난 이적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향하도록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호칭은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호칭할 때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항상 따라다녀요. 그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아이러니하게도 예수께서는 이렇게 비천하고 가난하고 무시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셨단 말이에요. 그들을 친구 삼아 주셨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저들이 천국의 주인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일반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 성경 본문의 그 역사적인 그 현장에서, 그 시대에, 그 시점에서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건인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래서 그가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디메오가, 그것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았던 바디메오가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이 말은 그가 예수님에서 들은 바가 아주 유별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에 대해서 이해한 그 이해 정도가 아주 심오하고 깊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갈릴리 지방 안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촌스럽다는 거예요. 그 지역 자체가 불경스럽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지방은 유다 지파의 그 지역이 아니에요. 스불론 지파의 지역이에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는 나사렛 예수다, 갈릴리에서 자랐다,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다, 이 말은 당시의 그 관념으로 생각해보면 저 사람은 스불론 지파의 자손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유다 지파로 봤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갈릴리 지방 사람으로 보면서 이 스불론 지파의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을 그때에 바디메오는 예수를 유다의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불론 지파의 땅에 속했던 이 갈릴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이방인의 땅이라고 여겨질 만큼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잡류가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불신과 멸시의 대상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의 출신을 유다의 지파, 다윗의 자손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고 여기에 왜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되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윗의 위가 왕의 자리죠.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 유다 지파에게, 다윗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이 외침 속에서는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한 부르짖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가르침에 대해서 직접 보지도 못했고 눈이 멀었으니까, 그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들은 그 내용에 비추어서 볼 때 예수는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그 마음속에 예수는, 나사렛 예수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이 확실히 있을 때 그가 길거리에서 여전히 구걸은 하고 있지만 그는 그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유다인들은 지금까지도 구세주를 기다린다라고 하잖아요. 유태인들은 그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들이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 그 만왕의 왕을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로 본 것이고, 구원자로 오신 그분을 기다리던 이 바디메오는
그분이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46절에서 길거리에 그냥 앉아 있었다라고 했지만 그는 그 구걸하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보아도 무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그 예수를 보면서, 마주하면서 그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은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메시아가, 그 유대 민족들이 대망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오늘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물으셨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뭐 다른 성경학자가 이런 해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 혼자만의 세계에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 것은 무엇일까? 눈이 먼 상태에서,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구원받으면 안 되는 것일까? 아마도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저가 눈이 멀어서 구걸할 수밖에 없고 참 생활하는데 불편하니까 눈을 떠서 남들처럼 보고 좋은 것도 보고 뭐 이러면서 앞으로 구걸 안 하고 정상적인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정상적인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눈을 뜨고 싶다. 우리 일반적으로 앞을 못 보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정도에서 우리가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싶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기 앞에 서 계신 그 메시아가 보고 싶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했지만 그분이 정말로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바디메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뭐냐면, 불편해서 눈을 뜨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가 그렇게도 보고 싶었을 것이다 는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근거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다 어디 가고 싶어해요? 다 우리가 어디 가고 싶어해요? 천국 가고 싶어 하잖아. 그러면 물어봅시다. 천국에 왜 가고 싶어요? 고통이 없어서, 눈물이 없어서, 길이 금으로 깔려 있어서, 12 진주문이 있어서, 사철 먹을 과일이 있어서, 그래서 천국 가고 싶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가고 싶은 이유는 주님 보고 싶은 거예요.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가요, 혹시?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고 싶은 이유, 주님, 저 하루라도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는 분이 있다면 그 뭐 때문일까 말이야. 이 땅에서 너무 지지리도 못 살으니까, 고생하니까, 힘드니까 빨리 죽어서 편안한 데 가고 싶어서?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 보고 싶어서요. 하나님 보고 싶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고 하는 이런 간절함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바디메오가 왜 눈을 뜨고 싶어 했을까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바디메오가 왜 그토록 보고 싶어 했을까? 무엇이 보고 싶은 걸까? 예수거든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예수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게 무엇과 연관되어진다고 보냐면 나의 믿음과 연관되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말로 믿음 있다, 크다, 적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어. 정말로 누가 예수를 보고 싶어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죠?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으로서 온 세상의 구주로 믿느냐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다 아멘.
하시겠지. 제가 이 질문을 좀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각자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고 예배드리고 하죠. 근데 나사렛 예수를 믿으시나요? 아니면 다윗의 자손 예수를 믿으시나요? 이제 좀 헷갈리시죠? 이게 지금 질문이 무슨 뜻이야? 무슨 의미야? 이런 생각이 드시죠? 나사렛 예수로 믿는 사람이 있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런 해석을 좀 붙여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남들이 믿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바디메오 앞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다고요. 사람들은 그분을 다 나사렛 예수인 줄로 믿었어요. 근데 유별나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로 믿었어요. 다르죠. 그러면 나사렛 예수로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는 대로 믿는 것이라면 다윗의 자손 예수로 믿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나만의 유별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나만의 유별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나만의 유별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가장 안전한 것 같기도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 남들처럼 믿는 거예요. 오늘 각자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정말로 나만의 유별한 경험과 이해를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건지, 그냥 남들이 이렇게 믿으니까 남들처럼 예수를 믿는 건지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에게서는 능력이 없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에게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가르쳐서 통칭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은 일부러 나사렛에서 자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자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들이 믿는 것처럼 믿는 그 믿음이 가장 안전한 것 같지만 가장 위험한 거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바꾸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남들이 믿는 것처럼 안 믿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 같기도 하면서 가장 능력이 있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런 찬양 드렸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찬양 드리면서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워요. 우리의 말은요 주님 닮은 듯해요.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요 주님 닮은 듯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충격을 받을 때가 그런 거잖아요.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우리가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아는 거예요. 근데 지나다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의 차이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남들이 믿는 것처럼 믿는 거, 거기서 우리가 만족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더 깊이 나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적으로 경험한 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아니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원하는 신앙의 깊이 그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같이 어울리면서 거기 부서 부딪히면서 시험 들면서 이러니 저러니 말하면서
우리 그런 신앙의 자리에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깊은 곳까지도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자, 나사렛 예수를 믿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어요.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거나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할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0 마지막 절이군요. 마지막 절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전에도 자주 이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나 하나 구원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건지고자 하시는 것이 나를 구원하시는 목적이고 이유이기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나사렛 예수를 믿느냐, 정말로 다윗의 자손 예수를 믿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우리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시대에 나게 하셨는지, 오늘 이 사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고백이 그런 거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여기에 부르신 목적, 주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 그것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 그런 고백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변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 생활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생활에 대한 우선순위를 갖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첫째는 나를 구원해 주신, 내가 눈을 뜨고 그렇게도 보기를 원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된다면 그는 그 메시아를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명까지도 바치게 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신앙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나 드리고 희생을 감수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얘기가 상당히 들으시는 성도님들에게는 부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는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오늘 바디메오가 만났던 바로 그 다윗의 자손, 그 대망하던 메시아를 만났는가? 오늘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가 왔다는 말을 듣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고백하고, 그러면서 이 날 때부터 타고난 운명, 이 소경이라고 하는 운명,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의 이런 표현이 옳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인생, 그의 팔자, 이런 것들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들은 타고난 것이 있잖아요. 그죠? 부모로부터 타고난 게 있어요. 병원에 가서도 항상 부모님이 이런 질병이 있었느냐,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질병이 있냐 물어보잖아요. 왜? 타고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타고난 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에서 우리들이 그 믿음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방법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되고 그 메시아를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그를 쫓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데는 쉽지 않은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의 하고 따라오는 이 거지 바디메오를 향해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더욱 소리 질렀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과정 속에서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어, 목사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 뭐 기타 등등. 근데 여러분, 믿음에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산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를 만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해 가야 돼요. 아멘이죠? 바디메오는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께 가까이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경으로서의 생활을 청산하게 될 때에 광명한 빛된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고 문제 해결을 받음으로 인해서 남을 의존했던 삶에서 이제는 스스로 독립하는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영적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예수를 만나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중요한 대목은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는 나사렛 예수냐, 다윗의 자손 예수냐. 남들처럼 믿으려고 하지 말자는 거야. 지극히 개인적으로 예수를 경험해 보라는 거야. 그것이 어떨 땐 좀 특이하게 보일지도 몰라요. 왜 저렇게 튀나 그렇게 말할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상황이에요? 가장 안전해 보일지 모르지만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남들처럼 믿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묻어서 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지 말고요, 정말로 주님을 특별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예배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선되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신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가 뭐래도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열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되게 하는데 그대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오늘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특별한 경험을 갖고 오늘 그 예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신령한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남들처럼 남들과 함께 휩쓸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행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만난 예수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험한 특별한 그 예수, 오늘도 다윗의 자손 예수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들이 믿는 것처럼 따라 믿는 예수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예수 보고 싶어서 눈을 먼저 뜨고 싶어 했던 바디메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과 심정으로 이제 우리가 천국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천국 가서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버지 낙심하지 않으며 오직 나의 믿음으로 주님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뒷걸음질 치며 아버지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